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 여러분 7월의 7가지의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6월에는 6월의 6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를 나눴는데요. 우리 7월 달에는 7월의 7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날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당 한 개씩 손소독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셔서 건강하고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3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와 어려움이 있어서 1부와 2부와 3부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잘 확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회 권고를 따라 현장에서 주보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에서 스마트 주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주보 사용법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 기기의 도움을 잘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유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스마트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 TV를 이용한 영상 예배 드리기 이 안내를 잘 확인하셔서 스마트 TV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스마트 TV가 있으신데도 이 작은 휴대폰 기기로 보고 계신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있는 것을 그 신방을 통해서 또 연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기 다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담임 목사님이나 저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7월 가운데서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큰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종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둔 주간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자유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성찬에 함께하시며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깊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하는 이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볼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자유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문구가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도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은 세상의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값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우한 바이러스로 불안해하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진 라구나 힐즈 교회 선교와 봉사, 장학 사업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제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육신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로 섰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나누는 인사 있죠. Happy 4th of July. 조금 먼저 인사하나요? 너무 이 자리가 공간이 꽉 차 있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Happy 4th of July. 예. 오늘은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법법 박사로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는 2번 하원 의원 선거에 차점자로 낙선됐습니다. 2000년 당선돼서 6선 하원 의원이 됐고 2013년부터 주지사로 재임하였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체험적인 신앙의 바탕을 둔 원칙적인 보수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가 주지사로 있을 때 종교 자유회복법을 주법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된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크 펜스 부통령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28일 날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유기념주의를 맞아요 특별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펜스 부통령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미국과 전 세계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우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기초는 자유이며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라는 말을 세 번에 합니다. 연설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의 마지막 5분 동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퍼스널 테스티모니, 가장 깊은 체험을 그는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I leave here today that God is at work. And I had occasion to be reminded that even when it doesn't seem that way, God is still working a little bit earlier this week. You see, I received a letter from a pastor who leads a church not far from Jacksonville, Florida. He told me of a time that he and his new bride were attending Asbury Seminary in Wilmore, Kentucky in 1977. It was a place where they held in the spring every year a Christian music festival. They'd present the gospel with preachers. They'd present what was then the early versions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Had young people attend from all over the Midwest. But he wrote to me that in 1977 they had decided at the seminary to just continue the event. But he and his new bride felt called to do the work. He wrote to me and said that several friends told us that it would be very hard on our new marriage and that we shouldn't do it. But he said we answered the call. We gathered a few other seminarians to help us, and they worked a whole year to arrange the event in the spring of 1978. And then he said, then the night came, the culminating evening on Saturday night, where he and his new bride were walking through the camp area. It was raining. They were disappointed. They thought it all had been for naught. And then he said, and that's because I didn't know that that night a futur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be giving his life to Jesus Christ. He wrote to me, I cannot write this without tears. And I could not read it without tears. Because I remember that night, sitting on a hillside. It was raining. And it was like I heard the words for the first time. Bu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might believe in him might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nd I stood up and I walked down that night, not out of a sense of intellectual assent, but because my heart was broken with gratitude for what had been done for me on the cross. I'm working on a letter to that pastor, which I will not be able to write without tears. And I'm simply going to say to him and his wife, now I know who else to thank
for that night so many years ago. The lesson in his letter was even when things don't seem like they're going the way we expected, they're going the way he expected. And we can claim those other ancient words that have been over the fireplace in our home in Indiana, in the governor's residence, in the vice president's residence today. They read,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And I believe with all my heart, on this Celebrate Freedom Sunday and every day, that if we will but hold fast to him, we'll see our way through these challenging times. We will restore our nation's health. We will renew our freedom, and we will inspire people across this land with our witness of the love and compassion and strength that comes i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ank you for letting me join you today.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칠까요? 실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뭔가 풀리질 않아 갖고 정말 저는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에 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저 테스티모니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정치가의 연설이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영혼의 소리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아직도 있구나.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영혼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꼭 붙잡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새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여전히 있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싸우다가 정말 그가 다 내려와서 다 이긴 싸움 끝난 다음에 왔던 그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하나님이 내가 너 말고 7,000명을 남겨두었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성공할 때 더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단 위에 와보니까 폭죽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파이어웍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저는 성조기만 있을 줄 알았더니 태극기까지 올려놨네요. 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쉬운 거는, 하나님, 왜 우리나라 지도자는 저런 얘기가 없나요? 그는 취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 그건 자기식의 평등, 자기만의 공정, 자기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길까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 성경에는 그 세대에 대한 통찰력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명기 1장에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주님의 선언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운데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세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하게 이려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40년간 이끌어온 모세조차도 악한 세대에 책임을 져서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정말 가슴이 탁탁 막히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가 끝나갈 때 32장에 보면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겠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시편 78편에 보면 어쩌면 이 세대를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처럼 반역만,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저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세대에 대한 말씀을 찾으면서 이 시편 78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어떤 세대라고요? 반역하고 고집만 부리는 세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늘 마음이 흔들리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이 세대의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오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과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깜깜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셀 수도 없구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저도 없느냐? 그러면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에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말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처럼 여겨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진 것은 저만의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세대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눈에 비춰진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신약성경에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이 세대에 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태더라고요.
마태는 10번 이상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한 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해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성적 윤리만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악하고 음란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왕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 기른 가축까지도 같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변화곤 망할 도성이, 40리만 망할 도성이 망하지 않고 바뀝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더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누리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민족은 자유를 위해서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보니 이제는 집이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고 오늘 잘 됐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세대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를 행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정말 그 변화된 그 산상의 그 모습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될 뿐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다가 깬 베드로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리벙벙했죠. 그 뜻이 뭔지 모르고 그저 휘황찬란한 그 영광만 원했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나머지 제자들이 뭔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어떤 이런 문제, 이런 유사한 문제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의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앞에 데리고 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당황할까? 겁을 먹을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 목사에게 데려가시오 라고 얘기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오늘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겨 할 겁니다. 또 하나,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셨다고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우한 팬데믹 사건이 그냥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우연한 발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세계 천만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이때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세계에 어떤 전쟁도 이런 희생자가 없을 만큼, 이런 두려움이 없을 만큼 지금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설교 속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이어서 그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대를 보시며 무엇라 말씀하실까? 제 성경에 나오는 그 세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이 악한 세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어리석고 미련한 세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는 털끝만큼도 없고 반역하면 고집만 부르는 세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이 세대를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바른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주변 모든 일이 다 비가 내려서 다 끝나는 그 순간에,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1977년이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때거든요. 1년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다 허사고 이젠 다 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입니까? 43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요? 그때 그 자리에 미국의 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세웠다는 것을 그때 그 목사님도 몰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일들이 때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집 안에 이렇게 있어서 뭘 합니까? 라고 한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뚤어졌다고 한탄만 하고 악하다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역대기야 7장 14절에 13절 14절에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씻겨 땅을 황폐하거나 하거나, 그 다음에요,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나의 백성이 연병이 돌게 할 때, 지금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다 하고 왕궁도 다 짓고 성전도 다 짓고 난 후에 그가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갖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계시가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가장 번영했던 그 순간 아닙니까?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끝이 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라. 번영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따라서 악한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마음에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솔로몬 번영의 끝이 뭐였습니까? 타락이었어요. 그냥 세상 하지 않는 대로 다 즐기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 번영이 없었고, 차라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일 이루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야 할 이유 솔로몬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 결국 그 아들은 나라를 두 조각 내는 일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1세대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하며 겨우 세워놓은 나라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건 시장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예요? 편가르기 시작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피리는 뭡니까? 그들이 결혼식, 고을에도 장례식, 아이들이 늘 일상적으로 보는 일들을 아이들이 거기서 흉내내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편가르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 왜 우리가 노는데 왜 너는 달라?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얘기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찾는 모든 행색 자체는 그들의 눈에는 보기에는 이상한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고 마시는 자여, 죄세리와 죄인의 우리말로 친구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 친구입니까? 한통 속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전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영적인 미숙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여기 어린아이라고는 동심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hildish이에요. childlike가 아니라 childish. 내 거야, 싫어, 아니야.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고집부리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childish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어릴 때에는, 이게 어릴 때에는 나이가 어려서 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를 그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때요? 어린아이의 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 일들이 허사가 돼서 이제는 다 이게 그르쳤구나라고 했을 때에 그날 그 자리에 한 비탈길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는 그가 지금 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78년에 그가 그 한 비탈에서 정말 비탈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비탈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만났다고 하는 일들이 오늘 그가 있게 한 동기가 되었다 생각하니,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어. 이제 우리는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터에 앉아서 그저 편가르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런 아이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들으면서, 주여 맞습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좋게 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초조해지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이제는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향해 오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이 기간들이 나는 그냥 집에서 정말 가깝게 있었어가 아니라 TV 통해서 그저 영상으로 예배만 드렸어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꿔놓는,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꿔놓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폭죽이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놀라운 변화의 불꽃이 일어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제가 7가지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7가지 기도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복년 집사가 지금 폐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번 목요일부터 키모테라피하고 레디에이션 치료를 받습니다. 그 5주간의 치료가 끝나야 그 상황을 보고서 폐를 드러내느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정말 이런 때에 또 이런 소식 들어서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잠시 함께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에 지친 우리 한복년 집사를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역하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오자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한복열 집사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될지어다. 저희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모든 병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찬양을 받으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온 목적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게 감사하며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풍조를 결코 본받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장검주 권사님 2주 후면 키모테라피가 다 끝납니다. 하나님 키모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든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에 새로운 변곡점이 되도록 출발점이 되도록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